신약 성경 40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또 어머니 집을 방문해서 형제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잠깐 짬을 내서 탁구도 치고 또 가족들 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출발해서 좀 오늘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거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잘 또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왜 외식하느냐, 너희들은 화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때는 책망 그 자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이러니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 성전이 버젓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주님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23장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들이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에는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았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있는 무덤과 같다. 그들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말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겉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성전, 대단하고 웅장하고 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절에 있어요.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이 질문을 좀 넓혀보면 두 개고요. 하나는 합하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죠. 주님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 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재림의 날 아니겠어요?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긴 답변의 내용이 이제 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탄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좀 깊이 있는 내용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거지요. 여기서 미혹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라나우라는 단어예요. 플라나우. 이 단어 속에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똑바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 삼천포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거기가 아마 마산, 진주, 창원, 이 동네가 지금 창원 시로 이렇게 돼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쪽에 가본 적은 없는데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길이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잘 기울이고 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지형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플라나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 가다가 마치 삼천포로 빠지는 것처럼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 속에는요, 빗나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 큰 의미에서 비슷하지만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놓치면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느 길이 맞는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게 목표가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은 1시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전체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1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 전체가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길을 찾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황하게 되면 플라나우 길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해요. 길이요. 플라나우.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또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죠.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많고요, 아프리카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기도하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고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표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를 진짜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분명하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오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위조 집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조 집회가 정말 진짜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별사들은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부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진짜가 99%, 98%, 그러면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100% 알아요. 100%.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다가올 때에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표적과 능력과 기적, 병 고치는 역사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요. 악한 영들도 속이는 영, 거짓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영들도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는 그 자체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적과 능력과 표적,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집단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한 거지요. 미혹받지 말아라. 진짜를 진짜로 알고 그렇게 우리 주님만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즈음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참 세상이 말세야 말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특히 요즘 그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참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 나타난 현상들을 주목해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서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재난과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사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참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황황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도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그런 똑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눈물과 또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충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원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차단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이 정말 차단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성도의 삶에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20대 초반까지나 아니 40대까지는 60대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믿음 생활이 식어졌다. 말씀과 멀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 안에서 정말 주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종말은 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 역사 속에서 있던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이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그런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자가 오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27절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인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날, 그 약속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중단하거나 곁길로 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